안녕하십니까. 건강전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의 연재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회 중 출석 체크, 퀴즈 정답, 감동받은 댓글, 유튜브에 댓글을 쓰시고 혹 유튜브가 익숙치 못한 분들은 이승용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 후에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이제 곧 전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만나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어려운 이러한 상태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건강전도회를 개최함으로 인하여 저희들 건강을 유지하고 또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며 실천함으로 인하여 저희들 건강을 잘 지킴으로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 속에서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저희들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접속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어려워도 좋고, 왜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함께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큰 축복된 삶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2012년에 지구 멸망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발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도 받고 염려도 많이 했는데, 자, 인류 멸망 시나리오 1위부터 10위까지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는 결국은 멸망할 텐데, 종말이 올 텐데 어떤 것으로 종말이 올 것인가 10가지를 순위로 정해왔습니다. 제 10위가 우주의 거대한 폭발입니다. 저 우주에 그 뭔가 지금 행성들의 어떤 충돌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대폭발로 지구에 영향이 오고 지구가 종말이 올 수도 있다. 같은 맥락이죠. 소행성 충돌로 지구에 엄청난 영향이 올 것이다. 또 백두산 화산 폭발이 언론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백두산 폭발, 화산 폭발만 아니고 지금 화산으로 만들어진 그런 산들이 이제 세계 여기저기에서 지금 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대폭발 여기저기에서 이것으로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또 7위에는 외계인의 지구 침략, 이것도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자, 6위에는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 뭐 지금 같은 이런 변종 바이러스 전파의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자, 5위에는 블랙홀, 3위에는 핵전쟁, 4위에 기후재앙, 2위로 AI를 꼽았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이것들이 지구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 1위가 이겁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위협,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하기 합성 생물학입니다. 자, 신종 바이러스 위험과 합성 생물학을 제1위 세계 멸망 시나리오에 1위로 꼽았는데, 그 중에 눈여겨볼 게 이 합성 생물학입니다. 이 합성 생물학. 이 합성 생물학이 뭔가? 이 합성 생물학은 합성 생명학이라고도 합니다. 합성 생명학. Synthetic Biology죠. 자, 이것은 생명과학적 이해의 바탕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한 학문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과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을 설계해서 제작하는 것을 바로 합성생물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계에 현재 존재하는 생물들이 있죠. 자, 놀라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생물, 이것을 두 분야를 합성을 시켜서 뭔가 조작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생명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합성생명학, 합성생물학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건강을 진단하는 거죠. 지금이야 건강 진단을 하면은 뭐 엑스레이 촬영하고 피 검사하고 뭐 MRI 검사하고 온갖 것 뭐 동원하는데, 이 합성 생물학으로 쉽게 사람의 신체 건강을 진단하고 특히 이 암세포 같은 것들을 정말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합성 생물학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연계를 정화시켜 버립니다. 지금 얼마나 자연계가 오염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인간의 기술로 이 정화시킬 수 없는 것까지도 정화시키는데 방사능 오염 지역을 정화를 시키는 것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또 하나는 이 합성생물학이 결국은 대체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항상 인간이 하는 그 과학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죠. 자동차의 작용 얼마나 편리합니까? 다니기에. 부작용 뭐예요? 대기 오염. 뭐 항상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과학이나 기술이라도 반드시 문제점이 있지요. 자, 이 합성생물학의 문제점은 유전적 변형된 바이러스의 유출 문제예요. 코로나19 사태 때에도 뭐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시험하는 연구실에서 유출되었다 뭐 그런 의혹을 트럼프가 제기하고 했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바이러스 제작, 폴리오 바이러스 제작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특별한 과학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이러스 변형 장비와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DNA 합성 장비가 아주 다양하게 발달됐는데 인터넷으로 그 바이러스 정보들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고 원하는 원기 서열을 다 주문할 수 있고 일반적인 대학 실험실에서도 폴리오 바이러스 합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간이 좋은 대로만 사용합니까?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합성 생물학의 우려점, 문제점이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게 이제 이 합성 생물학의 타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바이러스가 뭔지 잠깐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뭡니까? 아주 작은 생명체라고 볼 수 있죠. 세균보다 1000분의 1 작은 게 바이러스 한 개의 크기,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크기. 자, 우리 주변에 역사상 항상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감기 걸리잖아요. 그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독감 걸리죠?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조리독감 바이러스, 그런 것들.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박쥐에게, 동물에게 서식하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쉽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죠. 일반적인 그런 바이러스는. 그런데 이것들이 돌연변이 해버린 거, 변종이 된 겁니다. 변종이 되어서 야생동물에게 변종이 되어서 사람 몸에 들어온 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바이러스는 나쁜 것인가? 여러분, 바이러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 지난 과거에 우리 인간과 공생해 왔었어요. 나쁜 개는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쁜 사람 없다, 그런 말이죠. 원래는 다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났고 어릴 때 마음이 순수했고, 그러나 살다 보니까 악해지고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이상해지고. 이게 나쁜 바이러스는 없는데 그 나쁜 바이러스가 사람에 의해서 나쁘게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대감염병이 지금 바이러스의 이 문제인데, 이 인간의 빠른 전염성과 인간의 욕심의 합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입니다. 인간의 빠름이 만들어낸 어떤 그 빠름의 욕망이 만들어낸 문제가 이 나쁜 바이러스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볼 수 있어요. 자, 인간이 빠르게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인간이 빠르게 대량 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고기를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빠르게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빠름 때문에, 그 빠른 인간의 삶 때문에 이 바이러스도 빨리 적응을 해야 됐던 것이죠. 빨리 적응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신종으로 또 변종으로 악종으로 그렇게 된 것이 결국은 나쁜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빠름 그리고 욕망이 만들어낸 부산물,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자업자득입니다. 복불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에서 이 바이러스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적응하다 보니까는 변종되다 보니까는 이 악종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원인이 되었던 인간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바이러스에 대한 좀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해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쁜 쪽으로 박멸하려고 보면은 헛일일 수 있습니다. 박쥐와 바이러스는 죄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욕심이 그 박쥐, 잠들고 있는 박쥐의 몸속의 바이러스, 잠자고 있는 아무런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은 그 동물의 바이러스를 인간이 벌집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린 그 벌집에서 뭐예요? 대유행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어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학자들 얘기는 바이러스는 정복 불가능하다. 왜요? 바이러스가 살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다, 이거예요. 바이러스가 살 환경에서 인간도 살았고, 세균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인간이 살았고, 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인간이 살고, 이게 다 자연계의 하나의 순리일 수 있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 에드 용이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세균,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뱀의 허물 같은 것만 남을 것이다.
이게 미생물 없고 바이러스 없고 세균 없으면은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와 공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존할 것인가, 공포 속에서 살 것인가. 적으로 간주하면은 공포스러워요. 예, 그건 전쟁해야 됩니다. 근데 공존으로 생각하면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예. 친구로 생각하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평화로운 공생이 필요한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와 동행. 그래서 코로나와 이제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코로나 공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게 뭐요? 손 많이 씻어라, 마스크 착용을 꼭 하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생태계 파괴를 더 이상 하지 말자. 과소비를 중단하자. 먹고 놀고 너무 우리가 거품 속에서 흥청망청 살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생태계 파괴를 중지하기 위해서 당장 공장식 사육장과 양식장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죠. 그래서 좀 육식 소비를 좀 줄이고, 그 공장식 사육 가축장, 양식장, 그래서 항생제 많이, 그 항생제를 이제 이렇게 투여를 하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환경 오염도 되어지고, 또 이 소에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 그게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지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감기 환자에게 너무 항생제를 많이 쓴 어떤 그런 것들, 이제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들 제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균과 공존하며 살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이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고백, 인간과 공존하고 싶다. 인간과 공존하고 싶다. 이런 세미나. 자, 이광영 박사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여기에 이제 교수로 일하는데, 참 이분이 과학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첫째 가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염병 확산의 결정의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는데, 첫째, 감염성, 지속성, 사회 구조를 언급합니다. 감염성은 인간의 자체 감염력 정도와 병원체 특성, 접촉 여부 등에서 결정이 된다. 지속성, 감염 이후 잠복기를 포함해 완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사회 구조, 한 사람이 일정한 시간당 접촉하는 사람의 숫자. 자, 이런 것으로 이 감염이 이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결정이 되어지니까, 자, 그래서 그가 실험을 했습니다. 감염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감염자의 증세가 어느 순간에 꺾이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지금 계속 증가되고 또 이렇게 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꺾이는 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은 드디어 전염 경로가 차단된다. 이것을 연구합니다. 선행 지수를 통해 증가세가 꺾이는 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는 많은 국민들에게서 그 어떤 면역력이 높아지면은 이 감염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정체되는 그 특정 감염률이 33%, 지속기간이 7.6일이고 평균 접촉자 수가 10명이면 누적 회복자 사망 비율이 16.5%의 증가세가 꺾인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우리 인체 건강 그 어떤 분위기가, 그리고 각 사람의 신체 면역력의 어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점에 딱 우리가 건강을 딱 유지하면은 이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감염세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비슷한 실험을 좀 한번 잠깐 한 것을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3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무시합니다. 두 사람이 할 때 뭐 그런가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취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 취하는 행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실험인데, 잠깐 좀 그 실험 보시겠습니다. 자, 제3회 법칙이라는 이 실험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니 그냥 보길래요. 뭔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친 거예요. 아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자, 이 실험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사는 법, 각자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죠. 그냥 면역력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생활 실천. 그래서 우리 가족이 먼저 면역력을 높이고 그럴 때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데, 자, 3가지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면역력을 높이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몸의 생명력을 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열쇠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지고 동시에 생명력이 좋아지는 그 열쇠가 있는데, 자, 오늘 강의의 초점입니다. 피입니다. 혈액. 자, 내 몸의 혈액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면역력과 생명력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면역력은 곧 뭐다? 혈액의 어떤 상태이다. 이것이 우리의 몸의 생명력과 직결되어지는데, 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면역력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것은 뭐 의학의 정설입니다. 자, 그럼 인체의 피를 좀 보겠습니다. 피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혈장,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면역력과 관계된 이 혈액의 구성 성분은 백혈구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듯이 백혈구가 피의 몇 프로예요? 1%예요. 1%의 요 백혈구가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다? 그러면 1%다. 백혈구, 우리의 몸에서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자료입니다. 그럼 1%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군대의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5천만 인구 중에 우리나라 군대의 숫자가 50만이 좀 넘죠. 몇 프로예요? 1%예요. 국민의 1%가 군대입니다. 그 1%가 뭐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피의 1%, 이 백혈구가 전체 우리의 몸의 군대가 되어서 뭐요?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치료제는 곧 건강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고, 건강 원칙을 실천할 때 우리의 몸의 피가 깨끗해지고, 피가 깨끗해져서 좋아진 상태의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 증언의 말씀 보면은요, 의술을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하늘나라가 인정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천연계 가운데 있는 단순한 요소들인데 그것들의 힘 있는 성분은 인체 조직에 과중한 부담을 주거나 쇠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맑은 공기와 물, 정결함, 적당한 식생활, 생활의 순결성 및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 등은 하나님의 치료제들로서 허다한 인류를 이러한 요소의 결핍으로 죽어가고 있다. 자, 기별 2권에 보면은 병고로 신음하는 자가 건강개혁의 원칙에 대하여 저들이 아는 대로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그들의 10중 8구는 질병에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10중 8구가 뭐예요? 80, 90%예요. 예.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8가지 치료제들, 이것들을 꾸준히 잘 실천해 나가면 10중 8구는 좋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뉴스타트 법칙을 다시 한번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뉴스타트 8가지. 첫째, 영양입니다. 현미 채식을 하고 꼭 견과류를 드시고, 그 다음에 방법, 오래 씹고 과식하지 말고 간식, 속식, 폭식, 야식하지 말고 이런 건강한 식사를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고 피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주 5일 이상 하라는 거죠. 자, 3가지입니다. 걷기,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운동. 요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물입니다. 하루 8컵 이상 물을 꼭 마시자. 식전 30분 전, 식후 2시간 이후에. 그리고 햇빛을 쬐야 됩니다. 가급적 하루 30분 정도씩 직광, 햇빛이 우리의 몸에 직접 닿게. 그다음에 3번째, 절제. 몸과 마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란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은 꼭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절제이죠. 자, 맑은 공기를 우리는 바른 자세로 복식 호흡해서 그렇게 맑은 공기를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밤 10시 전에 꼭 잠을 자고 8시간 정도 깊은 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심,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그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치료력이란 이렇게 증언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천연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활동하고 계신다. 자, 우리가 천연의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을 증진시켜 주고 환자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뭐요? 8가지 천연의 활동이죠. 몸의 어떤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천연의 활동이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즉시 시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병을 고치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전에 사람을 고쳐라. 병을 잡으려다 사람 잡는다. 병 고치려다 사람 죽인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고치는 것은 첫째, 식생활 개선.
두 번째, 적당한 운동. 세 번째, 충분한 휴식. 자, 그 중에 오늘 피와 관련되어서 요 먹는 것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먹는 게 바로 우리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죠. 자, 과일과 뭐 채소 이런 먹거리, 현미 채식 중에서 오늘은 특히 요 채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 혈액건강법 첫째, 무지개 색깔 음식을 잘 좀 골고루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중요한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무지개 색깔 음식에서 첫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자, 뭐 토마토, 당근, 시김치, 호박, 고추, 피망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성분들이 바로 이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비타민 E.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뛰어난 항산화 성분이 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관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토마토나 피망 속에 들어있는 피라진과 라이코펜은 혈액 응고를 억제해주고 혈전을 예방해주면서 뇌경색, 심근경색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특히 이 고추의 캡사이신이죠. 펩사이신은 이 화학적으로 이렇게 매운 만들게 하는 게 펩사이신이고, 캡사이신은 자연적인 어떤 매운 그런 고추의 성분이죠. 자, 이 캡사이신이 지방을 분해해 줍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혈액 촉진을 시켜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그래서 하루에 약 300g 정도 이런 그 녹황색 채소를 먹는 것이 아주 피를 깨끗하게 하는데 중요한 성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이름이 대두인데 혈액건강법의 두 번째 중요한 먹거리 대두입니다. 대두. 제 이름은 큰데 말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데 콩두죠. 자, 이 대두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또 중요한 성분 중에서 이소플라본과 레시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피를 깨끗하게 해줘요.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이소플라본 특히 여자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포닌,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대두를 요리한 이제 음식들이 있죠. 이렇게 두부나 된장이나 콩가루나 청국장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자, 대두를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미 채식을 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아야 될 먹을거리가 바로 이 견과류입니다. 자,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항산화의 효과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한번 쭉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좋은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견과류 성분이고요. 자, 특히 마늘과 양파입니다. 자, 마늘, 미국 그 영양학회에서 항암 식품으로 첫째로 꼽는 게 마늘이었습니다. 자, 마늘 속에 들어있는 요 알리신, 스코지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이렇게 피에 관련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특히 양파, 그 매운맛이 있죠. 퀘르세틴인데 이것이 혈액을 정화시켜 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가열하면 이제 파괴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먹는 또 맛을 내는 요 소금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소금은 염화 나트륨입니다. NaCl입니다. 예. 자, 염소와 나트륨의 화합물, 이게 식용소금의 주 성분인데, 자, 염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함께 이렇게 뭉쳐진 것이 바로 염화 나트륨 소금이죠. 자, 이 염화 나트륨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짠맛이 나지만 우리의 몸에서 역할하는 큰 특징은 끌어당기는 힘이 염화 나트륨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끌어당긴 다음에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배추를 소금에 절이죠. 그럼 배추 속에 있는 물을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배추 속에 있는 그 배추의 물들이 빠져나와서 이제 풀이 죽죠. 이제 간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이 소금이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몸에 나쁜 것들을 확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이게 염화 나트륨의 일이에요. 자, 지구상에 수많은 오염물질이 바다에 들어가죠. 바다에 염화 나트륨이 있죠. 소금깨 있죠. 염분. 바다에 들어가면은 정화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몸에 들어가면은 이 염화 나트륨이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혈액건강법 중에서 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언급을 좀 드립니다. 자, 이 소금은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미네랄을 분열을 해주고, 그래서 미네랄을 분해를 해주면서 어떤 나쁜 것들을 또 흡착을 하기 때문에 신장의 혈액 정화를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화학적인 음식이 유입됐을 때 그 화학적인 어떤 성분들을 이제
우리의 콩팥이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무리가 될 수 있고 소금이 이것들을 흡수해가지고 뭐예요? 바로 신장을 거치지 않고 방광으로 이 나쁜 노폐물들을 배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소금을 먹을 경우에 신장의 부담이 이제 줄어들지요. 소금은 이렇게 우리 인체에서 뭐예요? 정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피를 맑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우리 현대인들은 소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짜게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 물론 짜게 먹으면 건강에 나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염식 혹은 저염식을 하는데 무염식과 저염식을 했을 경우에 우리의 몸에 이 더러워진 그 상황이 소금에 의해서 정화되기가 그만큼 저염식이니까 무염식이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피가 더러워지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좀 유지가 돼서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적절한 그래서 소금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에 6g. 자, 문제는 6g 이상씩 섭취하는 게 이제 건강에 이제 문제가 되고 뭐 고혈압 이런 신체 어려운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이 소금 섭취는 꼭 중요합니다. 혈액 정화를 시키고 촉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의 몸에 좋은데 자, 적절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소금에 이제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인가? 가장 좋은 소금이야 뭐 천일염이죠. 미네랄이 풍부한 바다에서 얻어지는 소금. 근데 현대인들이 이 천일염을 먹는 것보다 대부분 정제염을 먹습니다. 정제염은 말 그대로 뭐예요? 바닷물을 이제 정화시키고 정수해서 그렇게 해서 염분만 빼가지고 이렇게 정제염을 만들죠. 정제염에다가 이제 뭐 맛소금 같은 것들, 또 뭐 가공염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또 꽃소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이게 다 정제염의 일종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금을 먹는 게 좋은가? 천일염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천일염을 먹되 천일염을 아주 건강하게 먹는 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에 좋은 소금 천일염을 씻어서 먹으라.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천일염을 씻어서 먹는 게 우리의 몸에 중요한데 천일염을 가볍게 물로 2번 씻습니다. 그러면은 약 40%의 소금이 당연히 녹지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을 씻어요. 뜨거운 물을 자, 저는 체에다가 물에 담근 천일염을 씻겨나가는 게 아니고 다 녹게 돼요. 저희 2번을 씻어서 2번을 씻습니다. 이렇게 걸러냅니다. 자, 그러면 40%가 녹습니다. 이렇게 씻을 때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이제 성분들이 씻겨 나갈 수가 이제 있죠. 자, 이렇게 씻은 다음에 2번 간단하게 가볍게 씻은 다음에 그걸 볶는 거예요. 자, 후라이팬에 볶으면은 이 소금 맛이 고소해질 뿐만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음식의 맛도 좋은데 자, 이렇게 볶습니다. 자, 2번 씻어서 물기 빠진 소금을 제가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물기가 다 마를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루 내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양념으로 이제 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먹는 소금이 가장 좋은 소금인 것을 소개를 합니다. 한번 꼭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 한번 이 소금을 좀 잠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소금이 되는 과정이죠. 자, 소금이 되는 과정, 소금의 재료는 물론 바닷물입니다. 자, 그 바닷물을 이 염전의 주인이 이제 지금 기계식으로 퍼올리지만 옛날은 물레방아 이 방법으로 소금을 염전으로 이제 퍼올렸습니다. 자, 염전에 소금물이 이제 바닷물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염전 주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할 일이 없습니다. 염전 이 상태의 바닷물을 퍼서 올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염전의 이 바닷물을 소금되게 합니까? 햇빛이에요. 또 하나가 바람입니다. 바람과 햇빛이 계속 불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닷물은 2가지로 염분과 수분의 합성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이 염분에서 뭘 빼내는 거예요? 염분에서 수분을 빼내는 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러면은 염분에서 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햇빛이 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정말 바닷물 같은 인생 고해, 바닷물 같은 삶을 사는데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염분 같은 마음이 있고 수분 같은 마음이 있고 이 수분을 죄로 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것들. 염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잘 믿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이제 이 두 마음이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이게 서로 막 교차 뒤섞여 있는 게 바닷물의 내 상태. 그럼 나는 정말 선하고 싶고 좀 잘하고 싶고 하나님 잘 믿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내 마음이 급급해지고 때로는 막 눅눅해지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자, 이 염전의 상태, 지금 바닷물이 염전에 펼쳐져 있는 상태. 햇빛이 비추고 따뜻하죠? 바람이 불려서 시원하죠? 그렇게 일정한 기간을 지나다 보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염분에서 뭐요? 수분이 빠져 나간다는 얘기죠. 제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제거해 주는구나. 성령님의 그 감화가 내 마음에 눅눅하고 급급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따뜻한 사랑, 성령님의 그 시원한 바람으로 불려지는 그것이 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고, 이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비쳐서 수분이 날아가고 남는 게 염분, 염화, 나트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전의 주인 하나님께서 햇빛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소금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스스로가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소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짠맛, 그 음식의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맛을 내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나에게 오시고 성령의 그 시원한 바람이 나에게 불려서 드디어 내가 소금이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삶을 살게 하는 감화력을 주고,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내가 소금이 될 때 드디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죠. 이게 소금이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신진대사를 주도하고요, 소화를 돕고요, 위장의 기능을 높여주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이 소금이 적혈구를 형성시켜줘요.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죠. 칼슘 섭취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죠. 해독작용, 살균작용을 도와주죠. 미네랄의 주요 공급원이죠. 해열작용과 지혈작용을 해주죠. 세포 생성활동을 도와주죠. 삼투압작용을 해서 체액의 균형을 유지해주죠. 신체 전해질을 통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해줘. 소금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물에서 만들어진 이 소금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인체가 뭐예요? 이 빛으로 살고 있죠. 근데 소금이 하는 더 중요한 결정적인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심장 박동이에요. 자, 심장은 전기 스파크로 뜁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 잉태될 때부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심장 박동이 되어지죠. 저 심장 박동이 되어지는데 심장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동방결절이라고 하죠. 자, 이게 동방결절입니다. 이 동방결절에서 심장이 계속 그 스파크되어 전기를 일으키는 그 원리를 과학자들이 밝혀내지요. 자, 이 동방결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트랜스퍼가 있어요. 이제 변환시키는 거죠. 변환시키는 거. 자, 이 트랜스퍼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자, 세포, 요 동방결절 안에서 K, 이게 뭐예요? 칼륨이죠. 자, 칼륨이 이 동방결절로 쏙 들어가요. 그때 요 동방결절 안에 들어가 있던 소금입니다. 요거, 나트륨과 칼슘이죠. 이 염화칼슘이 뭐예요? 염화칼슘. 이게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전기 스파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이것을 헉슬레이라는 이 과학자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Na와 K의 그 역할, 칼륨이 들어가고 나트륨이 교환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전기 때문에 뭐예요?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스파크,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이 우리의 생명, 심장을 뛰게 하고 전체 우리의 모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소금입니다. 자, 이 피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첫째 혈장이죠. 이 혈장은 대부분의 우리의 피가 혈장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몸의 이 피의 구성 성분 중에 중요한 게 백혈구이죠. 면역 기능과 우리의 몸을 지키는 군대이죠. 또 우리의 몸에 이 혈소판이 있습니다. 이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지혈작용을 하고 응고를 해서 상처를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이 피의 요소 중에서 적혈구입니다. 산소를 운반해주고 영양소도 운반해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요 혈액의 이 세포의 구성 요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만든 분의 어떤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사는 이 어떤 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혈장, 피 속의 대부분의 이제 물입니다. 물. 90% 이상이 혈장이죠. 그럼 우리가 이 피의 그 환경이죠. 그럼 우리가 인간이 사는 그 환경입니다. 그걸 천연계라고 할 수 있죠. 이 혈장과 우리가 사는 요 자연 환경과 거의 연관이 되어집니다. 천연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천연계이죠. 햇빛과 공기와 나무와 물과 풀이고 용매 역할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이 생명을 공급해주고 공기를 공급해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그런 것처럼 마치 혈장이 우리의 몸의 피의 구성료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몸에 단백질, 유기물 그걸 다 공급해주고 혈액을 이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혈장을 통해서 혈액 성분이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성분들을 이동시켜주는 역할. 백혈구,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면역 기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우리를 살게 해주시죠. 면역입니다. 혈소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수많은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우리의 아픔을 멎게 해주고 적혈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예요. 적혈구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해주고 적혈구가 영양소를 운반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줘서 우리가 살게 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처럼 요 적혈구가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죄와 이 더러운 것을 다 배출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피의 구성 성분하고 하나님의 품성하고 바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하게 사는 법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할 때 우리는 좋습니다. 집안이 깨끗하죠? 기분이 좋죠. 몸이 깨끗하죠? 옷이 깨끗하죠? 좋습니다. 그 깨끗한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먹었을 것이고 안 먹었으면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근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자유를 허락했죠. 선택의 자유. 그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살도록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죽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아요. 이게 사랑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에 원치 않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 선택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이죠. 근데 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 자, 제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은 이 문제를 제가 해결을 이제 본 것이 있는데 어떤 정말 능력이 있는 한 아버지가 있다 하십시다. 근데 그에게 한 아들이 있습니다. 독자입니다. 자, 그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면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아들에게 세계의 이 모든 상황을 좀 더 공부시키고자 월드 투어 프리 패스를 줬다 하십시다. 자, 아들아, 이 카드 하나 가지면은 마음껏 비행기 탈 수 있고 마음껏 호텔에 잘 수도 있고 네가 원하는 물건 뭐든지 살 수 있어. 자, 아들아, 월드 투어 프리 패스 이 티켓을 내가 준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이 세계를 자기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니고 먹고 그렇게 한번 세계를 구경해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마음껏 유아풀이 했잖아요. 마음껏 살아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위험지역은 가지 마라. 위험지역. 세계 위험지역이 있죠. 내전지역 혹은 뭐 위험지역이 있죠. 여기만 가지 말아라. 만약에 여기 가면은 안 된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알았지? 자, 그런데 아들이 이곳저곳 구경을 한 달, 두 달, 몇 년 동안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할 것을 다 하고 갈 곳까지 다 가봤는데 위험지역이 궁금해요. 왜 저기에 가지 말아야 했을까? 북한, IS 지역, 아프리카 내전 지역 왜 가지 말아야 했을까?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한번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체포가 됐다 하십시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입니까? 아들의 문제입니까? 아들의 문제죠. 아들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아들의 그 선택의 문제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면서 뭐요? 네가 한번 권면을 넓혀라.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근데 아들의 선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네의 선택의 문제, 그거 한 가지. 예. 하나님 뭐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만일에 아담아, 네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선악과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령 죽는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는 정령 죽는다, 그 말이 뭐예요? 진짜 죽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줬고 그 자유를 준 것으로 인간이 뭘 선택하든 그 선택으로 그 법대로 따르는 거, 이게 공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건 법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아담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살아요, 못 살아요? 나 못 산다. 네가 만일에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면은 나도 죽을 거야. 네가 만일에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면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너를 살리고 내가 대신 죽을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십자가라고요. 너 따먹으면 죽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네가 따먹으면은 나 못 산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내가 대신 죽고 너를 살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되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게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한 어머니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어머니가 불평스러웠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어디 가서 그러지 마라, 잉? 어른들이 겁나 요게 가정교육 못 받았어.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하다고! 아, 무엇이 그러고? 1, 20원에 벌벌 떠는 엄마. 내가 왜 애꾸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데! 알아? 내가 왜 입술 깨물고 공부하는 줄 아냐고! 이 지긋지긋한 집 떠나서 지긋지긋한 애꾸 딸이란 소리 듣기 싫어서야. 알아? 그리고 딸은 가출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었습니다. 어머니의 외모도 싫었습니다. 애꾸 딸이라는 놀림 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서 이 딸은 죽어라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는 길은 공부밖에 없어요.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열심히 4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엄마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딸이 집 나간 순간부터 잊어버릴 수 없죠. 그게 어머니예요. 못난 애미 만나서 딸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게 미안했던 것이죠. 딸은 어머니를 잊고 살았지만 어머니는 하루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 딸이 잘 있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부족한 거 없는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대요.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대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대요. 기뻤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승승장구했대요. 한 5년 만에 아주 뭐 좋은 어떤 지휘자 자리까지 올라갔대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딸의 눈이 이상하대요. 실명 판정을 받았대요. 누군가 안구를 기증해 주지 않으면은
딸은 회복 불능하대. 볼 수가 없대요. 근데 누군가 눈을 기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딸이 눈을 수술을 받아서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딸이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철이 든 거죠. 옛날 어머니 살던 그 집에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미 선하냐? 내 딸 선아,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바로 자기의 눈은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그 눈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자기의 남은 눈 하나를 딸에게 준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죠. 우리의 몸도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일할 때 담도암, 간암, 간동맥으로 전이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 한 분이 왔습니다.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맨날 돈 때문에 싸웠다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 부정적인 그렇게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어른이 되어서 그가 삶의 목표를 하나 정합니다. 돈을 벌자. 돈 벌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이 돈을 어디에 써야겠다는 목표도 없이 그냥 열심히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그렇게 벌어서 꽤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35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결혼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도 모르고 살다가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부는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랐던 것입니다. 부인에게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안 살림하는 거며 아이들 키우는 거며 그래서 부인이 미워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몸의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4년에 이런 여러 가지 암을 진단받습니다. 특히 담도암 3기 진단을 받습니다. 담도에서 간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간에서 동맥으로 또 전이된 상태입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자기 자신의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와 약물 부작용이었다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몸 상태에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스트레스와 약물 부작용, 그것이 자기의 암의 원인이었던 것. 자, 그래서 이제 약을 이제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암 투병 중에 그 아픈 몸으로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는가? 암에 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그동안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나를 깨닫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그 서대준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시면서 완고암, 교만암, 이기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고집이 세다, 화를 잘 낸다, 감정을 잘 풀지 않는다, 보복심이 있다, 자기 의견만 주장한다, 말을 함부로 한다, 불친절하다, 불평과 불만, 자랑하고 가당한다, 시기와 질투가 많다,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경쟁 대상이 많다, 남이 잘 되면 마음에 편치 않다, 언제나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남을 해치려고 한다, 돈 욕심이 많다, 양보하지 않는다, 손해나 피해에 속이 많이 상한다, 거짓말을 잘한다. 제가 이거를 보고 한 가지라도 빼보고 싶었는데 다 포함되더라고요. 진짜 한 가지라도 빼보고 싶었는데 다 포함되더라고요. 와,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살 길은 내 성격, 나의 어떤 부정적인 성격을 바꾼 거라고 제가 이제 저는 피는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내가 살 길은 내 성격, 내 부정적인
성격을 바꿔야 살겠다. 나를 바꿔야 내가 살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는 기도를 하고 그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운동을 열심히 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이 네 가지를 매일매일 실천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연의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천연의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정진시키고 질병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모든 바깥 세상의 일을 다 잊고 이것만 반복합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100일 이상 반복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가 몰랐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100일 정도를 지납니다. 드디어 그 과정을 거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이 마음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죠.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지죠. 최근에 그 큰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진짜 아빠 같아.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까 아빠는 맨날 엄마랑 싸우고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우리들한테 한마디 했잖아.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엄마랑 싸우지도 않고 잘 놀아주고 우리들한테 이제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웃어주고 놀아주고 화도 안 내니까 너무 좋아.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접촉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시원한 바람이 그에게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어려운 마음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가득 찹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 큰아들이 아빠, 이제 진짜 아빠가 우리 아빠 같아. 내 아빠 같아. 왜? 예전에는 아빠가 맨날 파악만 했잖아. 놀아주지도 않았잖아. 엄마하고 맨날 싸웠잖아. 근데 엄마하고 싸우지도 않고 우리를 같이 놀아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의 마지막 간증이 이런 간증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들이 조금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십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은 더 기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찬양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다 채워주십시오.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나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빈 마음에, 이 가난한 마음,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고 우리의 음식이 깨끗하고 우리의 주변이 깨끗해져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이 많은 국민들에게서 자리하고, 그래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오늘 이 강의에 접수된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